이 잠언 3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앙에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렇게 노하우들이, 엑기스들이 특별히 이 잠언 3장에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세상은 자신을 믿어라. 그죠? 네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I도 막 무서운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도 엄청 발전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이 이렇게 반복될수록 자기 과신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성실하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며칠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차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구의 기도를 받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받았다, 연락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도 내가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 잠언 2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 책에 있는 그 어떤 논조대로만 그죠? 다양한 동서남북이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죠? 그런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요절로 외우는 사람들 이게 문맥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요절 한 구절을 딱 들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배워야 된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죠? 많은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작고 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번 주간에 우리 아내 임명 목사님이 돼지갈비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시간도 안 되고 막 이게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우리 부모님께서 돼지갈비를 큰 한 팩을 막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재수 씨 언니가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막 네 팩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 여동생 부모님 또 남동생 이렇게 다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여름에 복숭아가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들었다 놨다 했더니 우리 윤천보 집사님께서 복숭아 한 박스를 탁 들고 오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랍다. 제가 대학 시절에 4박 5일로 무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 한 푼 없이 이제 한 팀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그 인근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 하고 그 인근 교회 이제 전도해드리고 막 이런데 우리가 한참 얼마나 막 먹고 싶을 때요. 여름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줄 맞춰서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닭도리탕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는 우리 닭도리탕 먹고 싶다 하니까 그 교회 갔더니 교회 권사님이 닭집을 하셔가지고 닭도리탕을 대접해 주시고
수박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을 싣고 가는 트럭이 탁 멈추더니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뻤나 봐요. 야, 너희들 수박 한 통 먹을래? 그래가지고 수박 먹고, 와, 그런 것들 보면서 이 4박 5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감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다 개척하자마자 한 100명, 200명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몰려오고 이 세종시 처음에 이제 개척하신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눈을 떠보니 교회에 막 50명이 새벽 기도에 와 있고 그래서 더 넓은 데로 갔더니 막 200명이 와 있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신도시의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일상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고 이 만나를 내리시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다가 우리의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 기죠. 로또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원합니다라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실 때도 있죠. 또 하나님이 기도함 가운데 우리 치료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누구와 상담할 때 상담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 보면서 나의 정서가 치유가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 의사를 통해서 불신자 상담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기죠.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그 가정의 어려움 그 해결함을 받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해결했다 그러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분을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거나 내 노력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질 때 그 노력도 누가 주셨어요? 그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그 훌륭한 직장 상사와 그 대학에서 교수님은 누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이 다 제가 왜 우리 집안에 태어났겠습니까?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사촌 형들도 그렇고 큰아버지들 그렇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구 밑에 가서 일을 못 하십니다. 다 주도적이시고 다 이제 본인이 리더가 되시는 그런 그리고 얼마나 다 똑똑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다 한가닥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 가문에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리더십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뭐 이모, 삼촌께 최고야, 최고야 이 얘기를 엄청 들었으니까 저는 자신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 자존감이 부모님이나 이렇게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엄청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은 군대 가서 다 깼습니다. 군대 갔더니 저보다 이제 정말 세상에서 만나지도 않을 만한 그 고참들이 저를 막 갈고 괴롭히는데 그거를 뭐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주시고 겸손함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공들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룬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죠? 하나님께 모든 매사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복 주심을, 은혜 주심을 간구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성경에는 스스로 똑똑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전문가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학위를 쌓고 경력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전문성이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전문직이 AI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AI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돈 되는 산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되는 산업이 뭐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3년만 있으면 지금 외과 의사 되게 훌륭한 사람보다 지금 로봇이 더 수술을 잘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의학 쪽은 돈이 되잖아요. 그죠? 변호사 돈이 되잖아요. 회계사 돈이 되잖아요. 이 3대 전문 직종이 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AI 시대이기 때문에 도배일을 한 거예요. 도배일을 딱 해가지고 일당이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일당이 세가지고 좋았는데 최근에 도배기계가 나왔습니다. 돈 되는 분야에는 AI하고 로봇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요즘 어디 또 제가 영상 보니까 물류인데 어느 마트에 식품 마트인데요. 그냥 배달을 다 해줘요. 이렇게 알아서 진열을 해주고 얘가 그 레일을 타라서 알아서 딱딱딱딱 들어가고요. 이제는 대형마트에도 이제 물건 날리는 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동화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문성이 내 지혜로 안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것은 자기 미혹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체는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챗GPT한테 다 물어보면 여러분 요즘 챗GPT를 뛰어넘는 제미나이 3.0 거의 사고 모드로 딱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챗GPT보다 정확한지 몰라요.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어떤 분야를 물어봐도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딱 제미나이 3.0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는 시대가, 구글의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 축적해가지고 얘기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AI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AI를 한 10개에서 15개를 쓰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막 잘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AI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달 있다가 얼마나 기능이 막 개선돼 가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AI 사용법도 잘 놓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시대는 이렇게 너무나 빨리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명철을 최대한 이용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제한적이고 우리의 IQ가 그죠? 세 자리잖아요. 네 자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냐? 내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 GPS가 되시는 주님께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했던 훈련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구름 기둥이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년 동안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1년 만에 이렇게 행진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멈춰가지고 거기 하루 있다가 또, 그죠? 그 하루 만에 떠나라 그럼 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고,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부자가, 그죠? 창고를 짓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재산을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누리자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영혼은 오늘 밤 찾으리니. 네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모아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계획 가운데, 내가 이제 다 이제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15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세종시에 지금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늘 본 말씀 7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라. 네 지혜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러면서 악을 떠나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권위에 두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 짧은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과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가? 그 두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죠. 기름 준비했는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남겼는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는 어제도 그 찬양이 나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요한복음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막 관심 가져주고, 교회 안에 초신자분들을 섬겨주고,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겨줘라. 그들이 양이라고 여기고 섬겨줘라.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줘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삶의 때로는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모진 그 십자가의 고초를 겪었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그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뭔가 명함도 못 내민다. 내 명함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명함이 아니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겠다. 겸손하게 그냥 군소리 말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근심하시거나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겠죠. 명절 때 막 동기간끼리 막 싸우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싸울 일이 있어도 몰래 싸우겠죠. 부모님 몰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악을 떠날지어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자연스럽게 떠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적극적인 삶,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짓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런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소극적으로, 그죠? 이렇게 중간 위치에 있는 것, 그런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형사법으로 그 무작위한 법이죠. 요번에 이제 내란 재판할 때도 그 무작위한 형벌 이런 것들이 적용되더라고요. 그 어떤 삼촌이 이제 조카랑 가는데 조카가 물에 빠졌는데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밀어가지고 죽이진 않았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서 살인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무작위입니다. 자귀는 내가 밀어서 죽인 게 자기고, 무작위는 내가 구해줄 수 있는데도 안 구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무작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요.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굵직굵직한 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져요. 그런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괴롭고 그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그만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무작위에 의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도 띄우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으로 갈 때는 무작위한 죄까지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주시냐?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저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양약을 먹는다. 그죠? 약을 먹는 거랑 똑같다.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약을 먹는 거랑 똑같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뼈와 그죠? 우리의 막 혈액과 그죠? 우리 체액과 이 모든 오장육부를 다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익도 주면서 육체적인 치유와 정서적인 회복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도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성경에서 그죠? 우리 솔로몬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학부터 뭐 생물학부터 의학부터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잘하실 솔로몬이 이렇게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뼈가 썩는다. 아까는 우리 악을 떠나지 않으면, 그죠? 악을 떠나고 여를 경외하면 윤택하게 되리라.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재물은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 소산물은 어떤 농산물, 어떤 우리의 노력의 결과 중에서 처음 되는 것, 노력의 결과 중에 처음 되는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열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그죠? 그게 첫 열매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처음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제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가장 첫 것을 드려라.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 뭐 피자나 치킨을 이렇게 주문하면 가장 따뜻할 때 이렇게 맛있는 부위를 그죠? 집안 어른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남겨둬서 떠놨다가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남겨드린 거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니면 먹다가 남은 거 줍니까? 안 남으면 안 주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막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퇴근해도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죠? 이렇게 먹다 남은 치킨 쪼가리 뭐 이렇게 식어 있는 걸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그거 먹고 막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그죠?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딱 떠가지고 정성스럽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왕이면 닭다리 같은 거 이런 거 줘야 되겠죠. 막 복살 뭐 이런 것만 남겨놓고 말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그죠? 최상의 것을 형편없고 필요 없는 것, 버릴 것, 그죠? 가장 쓰다 남은 것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죠?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동역하는 집회인데, 미국에 이제 사시는 그 좀 약간 부유하신 2층 집 방이 7, 8칸인데 그 목사님의 방을 많고 많은 그 방 중에서 그죠? 강아지가 머무는 그 방을 내줬다는 거죠. 강아지가 머무는 그 침대에서 자기가 아주 개털과 막 개쩐내와 개침으로 막 범벅되어 있는 거기를 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문만 열면 막 강아지가 막 자기 집에 그 방에 들어오려고 막 그러고 막 송아지만한 강아지가 막 들어오려고 하고 이렇게 개치구를 받고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컵라면을 딱 먹으려고 하면 그 여동생이 막 집에 냄새 난다고 그 추운데 막 창문을 팍 열어가지고 눈치를 주고 그런 대접을 받고 오셨다. 일주일 동안 비행기 티켓 때문에 막 중간에 오지도 못하고 막 괴로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게 그죠?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방을 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침을 안 먹는다. 점심은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하고 먹는다. 저녁도 안 먹는다. 손님은 굶겼다. 편의점까지 가는 30분이 걸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이러셨을까? 참 그런 어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남는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도 다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쓰다가 남은 시간 자기 직전에 TV 볼 거 다 보고 이제 막 너무 졸린데 그래도 오늘 기도 안 했네. 짧게 1분 기도하고 주무시고 이런 거 말고 퇴근하셔서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이게 식사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래야 되겠죠. 그게 첫 것입니다, 여러분들. 쓰다가 남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우리 송아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2마리가 막 태어났는데 너무 비실비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에 잘 키워주시면 이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잘 크다가 1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어떡하나. 주님의 것이 죽었네요. 그래서 1마리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홀라당 먹고 그냥 입 닦으시려고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11조를 드려라. 이것도 뭐예요? 10분의 1,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 내가 그걸 구별해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촌 형이 이제 되게 잘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11조 드리고 어떻게 하냐. 정말 이 10분의 1 가지고 적금도 붓고 정말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정말 될똥말똥한 시대에, 무한경제 시대에 10분의 1을 크리스찬들이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분의 10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10분의 10을 다 얻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 언약은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사실은 구약시대 때 대부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게 막 이렇게 수리도 못하고 인테리어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새고 막 이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던 게 이 11조 언약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먹고 땡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우선을 드릴 수 있는가. 그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지 옆집 아저씨를 제일 사랑하고 남편을 두 번째로 사랑하면 남편이 고맙습니다. 이 80억 인구 가운데 그래서 나는 2등 해가지고 너무나 얼마나 당신한테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럽니까? 아니면은 그죠? 상처받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하나님은 가장 그죠? 소중한 것을 그죠? 피땀 흘려서 얻은 그 소득 가운데 나의 피땀 흘린 그 소득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늘 그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10절에 그죠?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우리 삶에 풍성하신 공급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조 한다고 해서 뭐 자판기처럼 그죠? 그렇게 돈 먹고 돈 먹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풍성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리하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그리하면 그죠? 다 그리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받는 것도 다 선택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인도해 주시고 복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 아니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하면의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하면의 축복으로 다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면의 축복을 다 누리는 2026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골수가 윤택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과 삶의 모든 성도님들 다 들어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